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7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주제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 자신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의외로 안 좋은 분들도 많죠. 옆 페이지 보시면은 자신과의 관계 135쪽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나 알기, 인간 이해하기, 자기 존중법 15가지, 그리고 또 자기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수용하고, 자기 학대하면 안 되겠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7은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죠. 이 주제를 그날그날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어요.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자기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 지도하는 좋은 방법이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질문을 만들 줄 알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변화와 발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또 떠오르는 제목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네요. 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기쁨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산다. 기쁨은 만드는 것이다.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소, 재료가 필요하죠. 은혜 받는 시간 갖는 것, 또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 또 그것을 이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죠. 또 같은 책이라도 기쁨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또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쁨을 주는
책을 보고 기쁨을 주는 말을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고 그러면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만드는 바로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있고요. 매우 맑은 글씨가 있고 옆에 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하하하 웃는 많은 글씨들이 있고요. 밑에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0절에 말씀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영어 글씨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소녀는 누군지, 왜 웃고 있는지, 웃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웃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웃는 것의 결과는 또 뭔지, 그리고 웃음 그러면 천국이죠. 천국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도 즐겁고 행복했던 기쁨의 장소였죠. 자, 이렇게 기쁨과 관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기쁨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기쁨을 찾아 나서야 하고 기쁨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밀가루 반죽을 해놔도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를 튀기면 또 빵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팥을 집어넣으면은 또 찐빵이 되는 거고 설탕을 집어넣으면은 호떡이 되는 거고 그걸 또 잘게 썰면 거기서 칼국수도 나오고 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쁨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면 즐겁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고요. 네. 밝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있죠. 그 위에는 매우 맑음, 옆에 음표 하나, 그리고 주변으로 하하하하 하는 이 글씨가 꽉 차 있습니다. 밑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0절 옆에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이 자꾸 좋아지게 하는 거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이사야 51장 3절, 에덴 동산에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4가지가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빌립보 4장 이번 주간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당부가 있죠.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의 내용인데요. 그곳에 가면 다시는 슬퍼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뻐할 일만 많죠.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묵상하면서 또 도형이라든지 측정, 그 다음에 또 규칙, 그리고 수연산, 자료와 그래프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가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복습이 됩니다. 밥상을 차려놨을 때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다면 밥상 위에서 수학 공식 한번 생각해보면 좋죠. 또 피자집에 가면 아이들과 분수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분수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피자집입니다. 도로에는 규칙적으로 깔려져 있는 벽돌들이 쫙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막 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면은 수학이 어렵지 않게 즐거운 공부가 될 수가 있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네, 앞에는 막 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막 즐거운 일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 기쁨이 전염이 돼서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웃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에 대한 것도 한번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죠. 구조는 214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내용을 또 꼭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이번 주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적어봤습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도우라. 기뻐하라. 관용해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꼭 감사함으로 해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네, 이런 내용들을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은혜의 요소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응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날입니다. 저는 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쳐다보면 자기의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굳게 서면 행복하고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사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세 번째는 기쁘게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또 기쁨을 찾으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염려와 고민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옆에 쭉 적어놨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들어있는 기쁨을 주는 행복의 요소들, 좋은 성품들, 5-14 이거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존중법도 훈련하고 또 재능도 훈련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영적 관리, 시간 관리, 육체적 관리, 재능 관리 이렇게 자기 자신이 관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알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고 성공하는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저는 질문을 관용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관용을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관용이라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들도 그렇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유, 난 이런 환경 난 못 살아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 이 속에서도 감사하게 살면 돼. 환경을 수용하고 요셉이 노예가 돼버린 자기 환경을 수용을 하는 데서부터 삶의 기적은 시작이 된 거죠. 난 이런 데서 못 살아. 만약에 그러고 걷어치우고 그걸 거부했다면은 요셉은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지만 자꾸 용납하고 그래, 나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참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죠. 자, 관용을 왜 해야 되는가? 바울은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과 관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용을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난 거 봐주고 부족한 거 봐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오시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개인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해야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는 영성의 발전이고 하나는 G7, GTS 전문가로 더 발전하는 겁니다. G7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콘텐츠를 주신 게 저는 콘텐츠의 부자라고 늘 말씀드렸죠. 정체성, 복음, 제자훈련, 또 그리고 G7, GTS 참 목회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콘텐츠의 복입니다. 이 콘텐츠가 많으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 G7, GTS는 정말 중요한 아주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속 연구해 보시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지,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쭉 이렇게 주님께 묻고 미래 비전도 쭉 주님께 내놓고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늘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혼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오늘도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